우리는 계속해서 역대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귀에 막 왕들 이름이 막 차차차 이렇게 꽂힐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역대하 계속해서 남유다의 왕들을 우리가 쭉 보고 있는데, 우리 오늘은 특별히 종교 개혁 가운데 정말 우상이 판치는 그 와중에도 왕으로 세움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 도구로 쓰임받은 여러 사람들을 좀 알아볼까 합니다. 우리 남유다의 왕, 또 이것도 공부 한번 해봐야죠. 누가 맨 처음에 남유다 왕이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줬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맨 처음에 남유다의 르호보암. 그래서 저도 다 못 외웁니다. 그 다음에 누구? 아비야, 또 아사, 그 다음 여호사밧, 그 다음 여호람, 그 다음 아하시야,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볼 아달랴와 요아스,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여기 우리 저를 통해서, 설교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은 좀 기억이 나는데 좀 생소한 이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기 여호람부터 보겠습니다. 이 여호람,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여러분 기억을 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떠올리시면 좋겠습니다. 이 여호람의 아내가 누구라고 했어요? 아달랴. 아달랴. 이 아달랴는요, 누구 딸이에요? 아합의 딸입니다. 다 잊어버리셨어요? 아합의 딸이에요. 이 아달랴와 여기 여호람이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아하시야. 아하시야.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아달랴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북이스라엘 아합으로부터 왔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아합 때 딱 하면은 떠오르는 게 있어야 돼요. 우상숭배. 그죠? 우상숭배도 누구?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바알뿐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신들을 섬겼는데, 이 아달랴가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시집을 왔어요. 시집을 왔는데,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우상도 같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남유다에 아주 이 우상 숭배가 성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샤도 마찬가지 엄마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 숭배에 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께서 그냥 두십니까? 아니죠. 그 아이샤를 죽게 만드십니다. 예후를 통해서 그 아합을 쳤던 그 예후를 통해서 그 아이샤까지도 죽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는요, 이 소식을 들은 아달랴, 이 아이샤의 엄마죠. 여러분의 자식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이 죽으면 어디에다 묻는다고 합니까? 가슴에 묻는다죠. 그렇죠? 아달랴도요, 별다를 바 없었습니다. 엄마였어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어떻게 그 남유다의 그 씨앗들을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그래가지고 다 죽입니다. 그게 22장에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가까스로 살아남게 되죠. 누가 살아남게 됩니까? 여기 보니까 요아스가 이제 살아남게 됩니다. 그 순간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왜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가?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 아달랴의 북정이 6년 동안 계속됩니다. 23장 14절 15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어 그를 따른 자는 칼로 죽이라. 여기 누구예요? 아달랴를 따른 자들을 칼로 죽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아달랴의 최후가 오게 되는 것이죠. 이에 우리가 15절에 보니까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귀에서 이를 때 거기서 그 아달랴를 죽였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부터 21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이제 여호야다의
개혁이 여기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 여호야다는 누구냐? 새롭게 등장하는 인물이죠. 이 여호야다는 제사장이었어요. 하나님의 제사장. 이 제사장이 이 복종의 끝을 맺고 이제 7년째 여기 요아스를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아멘. 여기 그렇게 아다리아를 처형하고 이제 바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 누가요? 여기 보니까 16절에 여호야다가 바로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선지자가 나선 것이죠. 용기를 낸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교훈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됐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은 공동체를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새롭게 한다고요? 공동체, 우리 교회를 또한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이 바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우리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죠? 열심히 와서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질투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누구만 섬겨야 된다?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실수하는 게 뭐예요? 예, 맞습니다. 권사님. 맞습니다.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과 함께 우상을 숭배하는 거라니까요. 제가 역대하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다고요? 아니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출애굽 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도, 또 왕이 세워졌을 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보여주셨다니까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들, 하나님을 안다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워주시죠. 어떤 언약입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다시 한 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한 번 더요. 나는, 너희는? 예. 이것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세운, 그 언약 관계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바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을 통해 그 존재의 방향성, 그 정체성을 새롭게 확인하고 확인한 가운데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전 시간에도 우리 목사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방향성이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방향 맞게 가고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예. 우리의 정체성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택함 받은, 그런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방향성, 정체성, 이것을 정확히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약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의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 회복의 선언이 바로 언약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아멘. 여기 보니까 여호야다가 누구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어떻게 해요? 예, 왕 사이에 또
언약을 세웠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전에도 언약은 선포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달랴 때문에 그 백성들이 우상을 향하여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호야다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다시 언약으로 돌아와라. 그렇게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 돌아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어쩔 수 없는 존재예요. 죄. 이 죄. 참 우리를 어렵게 하죠. 그죠? 연휴 기간 우리가 잘 보냈는데 묻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있었습니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한 분 계세요. 죄송합니다. 저도 들려고 하다가 이렇게, 손이 안 올라가더라고요. 네. 우리는 이 죄하고 참 날마다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가? 나의 모습 중에 어떤 부분이 약한 부분인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루는 우리 원로 목사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요즘 사위일체가 유행이야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사위일체 혹시 아십니까? 삼위일체는 뭐예요? 크게 삼위일체는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이 분들이 모두 동등하시다. 그런데 요즘 사위일체가 유행이랍니다. 뭘까요? 모르십니까? 나보고 얘기해보라는 얘기잖아. 그죠? 한번 말해보세요. 사위일체가 뭘까? 삼위일체까지는 알았어. 이거 뭐죠? 사위일체. 여러분들 역시 거룩하셔서. 목사님 그러세요. 어떤 사람은 아기가 포함이 된다. 어떤 사람은 아내가 포함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뭐니 해도 삼위일체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주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한 갱신은 외적 제사보다 마음의 결단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 시작된다? 마음의 결단에서. 어디에서? 마음의 결단.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마음 먹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예배에 정말 충실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오늘도 찬양했어요. 그렇죠? 나를 사랑하신 내게 폭포수와 같은 내게 은혜의 비로락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거 가지고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제가 왜 계속해서 힘주어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알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은 알고 있었을 텐데 제 속의 흐름이 어떻게 갑니까? 바알을 섬기러 갑니다. 산당으로 갑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요, 절로 가고 어디 무당집으로 가고. 제가 깜짝 놀란 일이 있습니다. 어떤 통계를 보니까요, 기독교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무당을 찾아간다, 그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우리 중에 그런 분들이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구원함을 받은 그런 거룩한 존재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갱신, 개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우리 자신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어떻게 하자? 뒤집어 엎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갈아 엎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개혁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개혁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리라 믿습니다. 레위기 26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예레미야 31장 33절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은요,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는 큰 맥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다시,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우리 이 상한 심령, 통회하는 심령 가지고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갱신이고 이것이 개혁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목을 굳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또 다른 무엇을 섬기는 그 마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희는 어떻게 해라? 이 세대를 본받아라, 본받지 말아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네.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할 때에,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상 파괴는 참된 예배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아멘. 여기 오늘 본문 말씀 17절부터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시작.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여기 어떻게 했답니까? 보니까 바알의 신당에 가서 그 신당을 다 부숴버렸대요. 그리고 또 어떻게 했답니까? 그 제사장을 어떻게? 죽였다. 그 맏단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혹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우상이 있다면 내어 던지시기 바랍니다. 과감하게 던지십시오. 명예, 물질, 나의 자녀, 나의 부모들이 될 수도 있고요. 나의 남편, 아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죠. 단호하게 던져버렸으면 좋겠습니다. 회복은 반드시 그 어떤 거짓된 신과 죄악의 체계를 결연히 끌어낼 때 그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알의 신당을 헐어버림은 그 혼합주의를 단호히 거절하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어떤 무엇을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결연한 신앙, 믿음의 표현, 그것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시작. 저를 보시면 안 돼요. 이 옆에 사람에게 고백하시죠.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예, 눈을 보고 이렇게 손 보고 얘기하시면 안 돼. 눈을 보고 이야기하세요.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예,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고백이 날마다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죄가 침범해 옵니다. 우리는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죄가 나를 침범해 온다니까요. 매 순간 매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옆 사람에게 고백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뿐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역사입니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제사장들에게 직무를 다시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과 4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무질서의 하나님이요. 예,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 직분에 따라서 질서를 따라서 또 맡겨진 그 일들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 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그러할 때 어떻게 됩니까? 바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어떻게?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하라라고. 어떻게 해요? 품위 있게 또 질서 있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품위를 잃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품위. 그죠?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생기죠. 화나는 일도 생기죠. 그죠? 우리 명절 때 혹시 싸우진 않으셨습니까?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데 마음이 불편한 일이 생기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일지라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품위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품위 있게. 또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세속적인 언어들, 단어들을 좀 멀리하고 행동을 멀리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런 존재로서의 그런 언행을 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아달랴를 보십시오. 어떤 사람입니까?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우상을 남유다에 퍼뜨렸던 사람이에요. 바알 숭배를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설교 시간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요. 음란하기 그지없습니다. 예. 여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맡겨주신 그 임무를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자기들의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18, 19절. 또 문제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아멘. 여기 보니까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 그런데 여러분 아달랴가 세웠던 이 바알의 제사장, 여기 그 제사장은 어떻게 드리는지 아십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네들이 좋을 대로
문란하게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들은 어떻게 예배로 나아갑니까? 보니까 율법에 기록한 대로, 말씀에 기록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가 중요합니다. 여기 보니까 자기들 정한 대로,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였던 자들이더라.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아무나 하나님 앞에 노래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정한 자들이 있었다. 오늘 보니까 우리 찬양대, 할렐루야, 또 여호수아 찬양대 얼마나 멋집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계명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예배드리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4장 33절과 40절을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화평의 하나님이시란 것입니다. 어떤 분란을 조장하고 어떤 질서를 얻게 만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화평의 하나님, 모든 것을 품위 있게 질서 있게 그렇게 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배로 나아갈 때에 그 예배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그 집중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참된 예배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회복이 있으며, 이 회복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해본 사람만 알아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눈물이 나와요. 땀이 나옵니다. 해본 사람만 알죠. 회복의 역사. 우리 모두 가운데 매 시간 예배로 나갈 때 이런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좀 땀이 많은가 봅니다. 찬양할 때마다 얼마나 땀이 많이 나는지 모릅니다. 어떤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눈물이 앞을 가리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여러분, 그런 역사가 또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지고 내 마음에 새겨질 때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그이들을 위해서 부지런히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될 때 백성은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보십시오. 오늘 20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매. 21절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여기 무시무시한 얘기가 나왔는데 보니까 그 앞에 뭐라고 이야기해?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달랴가 누구라고요? 바알을 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바알을 남유다에 퍼뜨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아달랴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6년 동안이나 압제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자리할 때 우리 교회는 다시 질서와 찬양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기쁨과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때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십시다.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매 순간 예배로 또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얼마 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아니면 무엇의 일이라고 했어요, 제가? 사탄의 일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중간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면 그것은 사단의 일이고 마귀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에 있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공동체, 그 공동체는 기쁨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여호와 하나님 그 통치 아래에 있는 공동체는 평강 가운데 견고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초원교회가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여러분 각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을 내어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시편 30편 1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아멘. 여기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슬픔을 변하여 무엇이 되게? 춤이 되게 하셨다. 다시 슬픔이 변하여 무엇이 되게 하셨다? 춤이 되게 하셨다. 또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이 되게 하셨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그 모든 아픔, 모든 슬픔, 모든 환난, 고난,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 여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역대하 23장은요, 단순히 어떤 정치적 혁명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갱신, 무엇이라고요? 신앙의 갱신, 신앙의 개혁, 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한 해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움직이도록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연휴 동안 충분히 쉬었잖아요, 그죠? 이제 충분히 쉬었으니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내 마음 깊은 곳까지 채우시네. 사랑의 음성이 내게 들려올 때 영혼이 깨어나고 소망이 피어나네. 오늘의 말씀 속에 담긴 그 사랑, 내 삶을 감싸주는 주의 평안, 말씀 위에 서서 걸어가리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때로는 어둠 속에 길을 잃을 때 주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시네. 약속의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새로운 은혜로 날마다 인도하네. 오늘의 말씀 속에 담긴 그 사랑, 내 삶을 감싸주는 주의 평안, 말씀 위에 서서 걸어가리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하시고 주의 사랑은 변치 않으시네.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걸어가리라. 오늘의 말씀 속에 담긴 그 사랑, 내 삶을 감싸주는